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현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문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 550장 부르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2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주 감격적이기도 하고 또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하기도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기도 했죠. 또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 돌보느라고 성전 건축에 힘을 쓰지 못하기도 했어요. 결국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총독과 관리들에게 보낸 조서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죠. 상황을 반전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재정을 세금에서 도와주라. 매일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도 공급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은 심판하겠다. 그런 말도 하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통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은 총독과 신하들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은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되죠.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 완공과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드디어 성전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그런데 14절,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중단된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격려와 백성들의 수고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다리오 왕도 빼놓을 수가 없죠.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전이 지어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루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아주 낙심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려운 환경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성전이 건축되도록 정말 놀랍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성실하고 지혜가 있어서 또 아무개가 도와줘서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만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어려움이 와요.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 걱정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정말 감사해서 기쁘게 봉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소 100마리, 양 200마리, 어린 양은 400마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 소가 22,000마리였고요.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지금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만 이 봉헌식에 참여했지만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은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진 게 없었죠. 포로 생활했잖아요. 또 요즘처럼 좋은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정성을 다 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수고를 했어요. 무거운 돌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망치로 부수고 그러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발을 또 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 정말 긴 시간을 거치는 동안 시간과 물질과 땀을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제 여기 다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참 힘겹게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잉태된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 우리가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봉헌식을 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우리도 봉헌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할 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드리는 거죠.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인은 교회에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계속 예배 드리고 싶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서로 보고 싶어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가지고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계속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그러죠.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군대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훈련을 받는데 그 첫 주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훈련을 위해서 첫째 주에는 모든 종교 행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믿는 훈련생들이 이제 담당자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너희들 예배에 가면 저녁에 쉬는 시간이 없고 씻는 시간도 없다. 예배 후에 곧바로 내무반에 들어오면 또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요 예배 가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도 이 분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밥을 대강 먹고 훈련 후에는 씻지도 못하고 흙투성이가 된 채로 예배당으로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군인 교회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뛰어가서 땀범벅으로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또 감사했다고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저희가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주중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부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비록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섭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버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주님을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저희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오늘 드려집니다. 하나님,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가 부흥케 하시고 항상 주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이 어리석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아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